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4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4장 우리 1절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멘.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어나는 기이한 일이라 그렇게도 하게 되고요. 우리가 기이한 기적이다 그렇게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말이 맞겠죠. 자, 1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그래서 그 모든 백성이 그랬어요. 이 첫째 시작이 참 중요한데 그 모든 백성이 그랬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뭐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 강물에 다 한 사람이 빠져 죽은 뭐 그런 게 우리는 보면 막 앞에 가는 사람이 죽고 뒤에 가는 사람이 막 또 세상 말로 뭐 이렇게 말이야 뭐가 앞서서 막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는 보면 이 제사장들이 그 강에 초산강 복판에 다 서가 있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거예요. 다 건너갔는데도 그 복판에 아직까지 제사장들은 다 굳건히 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알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자기 나라에 사는 백성들을 한 사람도 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킨다. 특별한 우리가 완전히 다 같은 상급은 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기본적인 은혜를 다 있게 한다는 거예요. 있게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앞에 권위에 도전하고 고라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켜준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2절에 보면 12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택하라. 다 건너가고 난 12사람을 택하고 3절입니다. 제사장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그러니까 이 요단강 아무 곳에는 이 돌을 12개를 택하는 게 아니고 이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 곳에 가면 돌이 좀 많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 속에 서서 이제 제사장 발이 있는 수가 있는 그 밑에서 돌 12를 택하서 이제 자기가 유수가는 곳에 그곳에 가져가라 그랬어요. 가져가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제사장 발이 있는 그 곳은 다른 말로 뭡니까? 법계, 다시 말하면 뭐요? 성소라고 하나 성소. 응? 하나님의 법계가 있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 가정에 있으면 그곳, 전쟁터에 있으면 그 전쟁터 속에 있는 그곳이 성소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그 거룩한 곳에서 돌을 가져다가 자기 숙소에 한 개씩 두라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룩한 곳에서 돌을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자기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거룩한 곳에는 악한 영들도 올 수가 없고 악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성소, 지성소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그걸 사랑해야 돼. 묵상해야 돼. 알겠어요? 왜? 그래야만이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 집이 거룩해지고 우리 교회가 거룩해져서 악한 영들과 악인들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러면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려움이 오는 것은 거룩성이 떨어져서 그렇다. 알겠죠? 소련이 우크라이나 침범하는 것도 소련이 거룩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 신들이 그런 무기를 개발하고 마음속으로 늘 뭐 했느냐? 옛날 러시아를 말입니다. 그 소련을 흠모하고 말입니다. 무기를 자꾸 만들고 있는 게 뭡니까? 악을 불러들인 거지.
독을 품는다. 독을 품는다 그러는데 악을 불러들이는 게다. 악을 불러. 그러니까 그 결론이 전쟁 나는 거예요. 예? 그럼 우크라이나들은 뭐예요? 우크라이나도 그걸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 거룩성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다 빼앗지 못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우크라이나에 어느 정도의 거룩성은 있다는 거예요. 거룩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악독한 세계에서 제일 악독한 인간들이 모인 곳이 소련할지라도 그 악독한 인간이라도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 거룩성이 있다. 우크라이나. 그 소련은 거룩성이 없다. 소련은 정교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정교는 그 하나님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말로는 하나님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국가 아래에 있는 종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국가 위에 종교가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지. 국가 아래에 있는데 대통령이 시킨 대로는 그 종교가 무슨 하나님이 계십니까? 거룩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중국에서도 대만을 침공을 하는데 대만이 준비할 것은 뭡니까? 교회가 깨어서 거룩성을 유지하면 됩니다. 거룩성을 유지하면 저 중국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못 이깁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 중국에는 거룩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중국이 전쟁 치는데 기도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적은 민족도 기도 안 합니다. 할 리가 없습니다. 눈 똑바로 바뀌는 기독교인이라면 할 수가 없지요.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정과 사범을 찍고 국가의 정체성도 없고 북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 사람들을 받들고 범죄한 인간들을 뽑는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 맞지 그 말이에요. 그런 인간들을 뽑는 거는요. 저 당이라 할지라도요. 저 친척이라도 그런 인간 뽑는 인간은 그거는 기독교인 아닙니다. 천국 못 갑니다. 하늘은 못 갑니다. 내 대신 일하는 게 국회의원인데 도둑놈이 죄지은 놈이 범죄 집단이 교회를 말살하고 하는 그런 집단에게 사람에게 소리를 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 갑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게. 예? 악을 미워하라 했는데 악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표를 주는 인간이 어떻게 하늘나라 가요? 그건 목사가 아니라 철없는 놈이라도 못 가고는 하늘나라 못 가요. 사람들이 알고 투표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런 무지한 짓을 짓고도 사악한 짓을 짓고도 하늘나라 간다고요? 그건요 정말 회개를 해도 보통 회개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못 갑니다. 평생 교회 다녀봐야 교인이지 그건 성도가 못 됩니다. 성도가 될 수 없잖아요. 악을 미워하게 했는데 악인을 찍어놔놓고 뭐 내 대표를 해서 나라에서 나쁜 짓을 하라고 표를 찍어주는 인간이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는단 말을 해요? 예.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기본적인 도덕도 안 된 인간이 어떻게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받고 하늘나라 갑니까? 교회 학교 세상 법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법이 우선인데 더 우선 상위법인데 이 상위법은 고사하고 하법인 국법인 그 도덕도 안 지키는 인간이 하늘나라 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건 100% 지옥 갑니다. 100%. 그런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최하는 말입니다. 할 수 없어 내가 기권하는 걸 몰라요. 최하는 기권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을 찍었다는 것 자체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이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짓입니다. 회개도 안 됩니다. 그거는 그걸 알고 찍은 거기 때문에 회개가 잘 안 됩니다. 그런 회개는 알고 찍은 거잖아.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것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방금 말했듯이 그런 도둑놈을 찍고 북한을 좋아하는 옹호하는 그런 말을 하고
우리 기독교 세력을 그들이 지난 정권에 한 것을 보면 우리 기독교 세력을 얼마나 훼손시키려고 작정하고 기독교를 교회를 해치는 악법을 만드는 그런 인간들을 말입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거룩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감각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올 리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능력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사람을 불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곳에 가서 돌을 취하고 어깨에 매라. 그래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조하는 게 계속 강조합니다. 이 양 전체로 계속 그렇게 강조합니다. 거룩성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지금 우리가 상황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건너가서 뭡니까? 지금 전쟁에 들어간 겁니다. 전쟁. 그 앞에서 우리가 그 모세가 먼저 점령한 그 세 지파 사람들이 그 장병들은 전부 다 전쟁 상태로 먼저 앞에 보내놓고 한 4만 명 되는데 뒤에 나오는데 4만 명을 보내놓고 그 뒤에도 이제 장병들하고 그 백성들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 예? 전쟁하는 가운데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되겠어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 전쟁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자꾸 거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 같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전쟁 치는 거면 전쟁 준비해야 되지. 지금 거룩성을 요구한다. 그 말 안 되는데 이 하나님은 자꾸 거룩성을 요구하고 그 돌을 어깨에 다 매라. 어깨에 매라.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깨에 다 법궤를 어깨에 매듯이 아주 중요하게 제일 위에 다 귀하게 매라 그 말이죠. 응? 6절인데 이 돌들을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게 몇 번이나 뒤에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계속 뭐냐면 반복되는 말이 중요해요. 궤 앞으로 가서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뒤에 보면 또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홍해는 그 돌을 안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에서는 뭐요? 이 돌을 자꾸 가져오라. 돌을 가져오라. 응? 돌을 가져오라. 징표를 남겼다. 이 징표를 보고 자꾸 그걸 보고 묵상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남기신 그 부활은 정체가 무덤은 없지만 뭐가 있습니까? 남은 거는 십자가가 남아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부활의 증거 흔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마다 다 십자가 있는데 십자가를 이거 뭐 경외하고 그런 게 아니고 흔적입니다. 우리가 흔적.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뭐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예? 십자가를 보고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안 되는 거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했냐? 믿음을 발견해야 된다. 믿음. 자꾸 그 부활의 믿음을 생각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그러니까 그 많은 물줄기가 엄청나게 물을 넘실거리던 물줄기가 언약궤 앞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멈추고 돌아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 긴념이라 그 긴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물이 돌아간 것을 긴념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것을 늘 묵상하여 뭐요? 믿음을 고치시키라. 믿음을 고치시키라.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이 믿음을 고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늘 보는 것이 우리 묵상하는 것이 뭐예요? 경외의 시작이다. 경외의 시작. 그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봐야 되듯이 하나님이 일으킨 이것을 자꾸 묵상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커진단 말이에요. 예. 지난 우리가 주일날 우리 시편 거기에 말씀과처럼 119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일처럼 기쁘고 즐겁게 생각해야 된다. 유수 갈 곳으로 가져다가 이 말은 자기들이 이제 그 지파마다 자는 그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두고 늘 보라는 거죠. 늘 보라는 거죠. 19절에 제사장들이 발이 있은 곳에 또 앞에서 말이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서 5절에 여기는 또 뭐요?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은 아니지만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그곳을 기억해야 됩니다. 홍해바다, 이 요단강 알겠지요? 백성들에게 믿음을 길러주고 기억하고자. 이 지금 아까 앞에 그랬잖아. 이 전쟁이 살벌한 지금 죽고 사느냐, 온 민족이 죽고 자는 사는 그곳에 지금 여호수아는 무엇을 걱정하나? 전쟁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전쟁은 이긴 거다. 벌써 이긴 거다. 그러나 이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 이 자신과 뭡니까? 이 전쟁 다음에 이 자녀들이 말입니다. 이 믿음을 잊어버릴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릴까? 그걸 더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예? 그래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전쟁을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뭘 걱정하느냐? 이 다음에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냐 알 것이냐를 걱정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 자경화되고 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되느냐 안 되느냐 5분에 선거에 들어있다고 하지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승리하는 걸 압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합니다. 문제는 이 다음에 우리가 잘 되었을 때에 그때도 계속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냐 그 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할 것이냐. 예? 그 걱정이에요. 그 걱정. 하나님의 능력의 행하심을 보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두고 긴념하고 또 그것으로 성도들에게요 믿음을 길러주는 좋은 교훈이다. 알겠죠? 우리로서는 이 십자가가 그런 교훈인 거예요. 교훈.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마다 자기 가정마다 십자가를 두는 거예요. 그런 좋은 교훈을 자꾸 되새기면서 우리가 경외하며 살라고. 경외하며 살라고. 10절입니다. 괴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또 나오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자는 게 뭡니까?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지금 언약궤가 있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언 중에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뭡니까? 언약궤 있는 그곳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언약궤가. 예?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안 보고 뭡니까? 현재 내 앞에 나타나는 그걸 보고 또 세상적인 그런 유혹을 하는 그런 것들에게 유혹되는 거예요. 예? 언약궤가 어디 있는 곳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 언약궤가 어디 있는 곳인지를 본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것이 바로 성소니까. 예? 모든 행사가 끝나기까지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건너기까지 하나님은 다 건너기까지 일하신다. 알겠죠? 하나님은 한 생명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소중하게 일을 마무리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불안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한 생명도 하나님이 다 보존해 준다는 거예요. 다 보존해. 왜? 성소가 되는 그 언약궤만 있으면 되거든. 언약궤가 없으면 보존 못하는 거예요. 11절에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건너가서 이제 뭡니까? 거기서 길갈에서 또 12도를 그 강 안에도 12도를 씌우는 거예요. 씌우고 또 12도를 다 가져 나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완전히 다 건너가 있는 거지. 그것을 이제 다 보는 가운데 이제 또 이게 뭡니까? 또 성소 지적 또 언약궤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언약궤. 언약궤 맨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보는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앞서 건너갔으니 그러니까 가나안 입구에 정착한 그 므낫세와 그 모세 때 이겼던 그 세 지파 말입니다. 거기 정착한 세 지파의 장병들이 한 4만여 명 되는데 그 장병들은 자기의 치자 식구가 없고 모든 게 없지 않습니까? 완전
장병들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또 싸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여호수아가 말했듯이 먼저 앞장서서 건너가서 제일 앞장서서 이 백성들을 다치지 아니하도록 전쟁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지금은 전쟁이 벌써 이미 시작된 거예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 가운데 뭐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 여호수아의 그 중요한 점은 뭐냐? 백성들이 지금의 믿음도 귀하고 앞으로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전쟁도 전쟁이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초대의 전쟁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뭐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 여호와님을 경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13절에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징구를 곧 전쟁이었고 그것을 모두 가나안 족속이 다스리기 때문이죠. 그 이미 그 강 건너는 자체가 뭡니까? 이 벌써 뭐 가나안 사람들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 요단을 건널 때에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않은 것은 뭐요?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거기 뭐 강 건널 때 그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래 뭐 이 얼마나 어렵게 힘들겠습니까? 그때 쳐들어오면 뭐 완전히 뭐 진짜 어렵게 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도 안 쳐들어옵니다. 아무도 안 쳐들어옵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성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성은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이 된다. 우리의 거룩성.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성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짓밟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항상 우리는 최대 전쟁이 아니라 거룩성 전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최대 전쟁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싸워야 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뭐요? 거룩성 회복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못 이긴다. 알겠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언변으로 말로서 싸우려고 하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뭐요? 약속한 대로 일하심으로 여호수아는 백성들로부터 아주 존경받게 되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모세와 같이 반열로 올라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를 두려워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써 백성들은 뭐요?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15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이 끝나고 여호와께서는 제사장들을 모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이제 하는 거예요. 앞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뭡니까?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이 지금 뭡니까? 그 언약궤가 있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언약궤를 유심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언약궤.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 머무는 것이 뭐래요? 곧 성소다. 성소에서 능력이 나온다. 알겠어요? 성소가 되게 해야 능력이 나온다. 개인도 교회도 민족도 성소가 되게 해야 능력이 나온다. 성소가. 그 다음에 17절 요단에서 올라오라. 그래서 요단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니까 이제 18절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또다시 하나님이 성소의 이 언약궤의 능력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육지를 밟는 동시에 성소가 움직이자 말자 뭡니까? 그 있던 물이 곧 다시 정상으로 강으로 흘러갔다. 알겠어요? 이것이 바로 성소의 능력입니다. 성소의 언약궤가 서가 있으면 그 강이 주변이 성소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 언약궤가 우리에게 와 있으면 성수가 되고 그곳이 19절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유대력으로는 1월 10일을 말하지요. 우리는 지금 뭡니까? 음력 3월 10일이죠. 음력 3월 10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늘 그 선거일인데 양력으로 말하면 4월 10일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어떻게 맞췄는지는 몰라도 같은 4월 10일입니다. 그날 길갈에서 전쟁을 하려고 진을 쳤다. 그렇게 말하죠. 20절입니다.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 돌은 아까도 말했듯이 오늘 우리의 뭐요?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 두 정탐꾼을 보낼 때에 시딤에서 보냈다 그랬듯이 그것이 십자가를 상징하고 부활을 상징한다. 그렇게 내가 설명을 했듯이 이제 여기서 이제 길갈이 이제 뭐냐면 성소의 능력입니다. 성소의 능력.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이 십자가가 부활했는데 이 십자가에는 바로 우리가 성소라는 것입니다. 성소. 알겠어요? 십자가가 성소입니다. 성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길갈 12돌을 쌓아놓은 것과 같은 것이 이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길갈에서 또 모든 전쟁을 시작합니다. 길갈에서 기도하고 길갈에서 예배드리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요? 십자가에서 우리 안에서 뭐요? 우리는 거기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깃발과도 같은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늘 봄으로써 우리가 뭘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고요.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이 하나님 12돌을 봄으로써 뭡니까? 늘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 믿음을 계속적으로 고치시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길갈의 믿음이다. 알겠습니까? 길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모든 일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부활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부활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의 믿음이 생깁니다. 21절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까 말했지요. 이 전쟁 중에 또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렇게 얘기했어요? 이 여호수아야, 이 전쟁 중에 또 자꾸 그런 말 해야 되겠냐? 안 그러겠어요? 예? 전쟁 중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 전쟁 중에 우리에게 늘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늘 우리가 이 삶의 속에서 우리 전쟁, 삶도 전쟁이고 우리가 체제도 전쟁이고 오늘 우리 선거에도 이게 이 전쟁이고 여러 가지 전쟁인데 이런 전쟁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질문하는 게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이 돌이 무슨 뜻이고 이 십자가가 무슨 뜻이고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 나 믿느냐 그 말이에요. 너 나 믿느냐? 이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니 나 믿느냐 그 말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너 나 믿느냐? 그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자꾸 길갈에서 그 12돌을 보고 묵상하듯이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자꾸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일처럼 시편 119편 24절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일으킨 이 기적을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로 기억한다면 내일로.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 일을 내일같이 생각한 거예요. 내일같이. 이 여호수아는 지금 이 일이 아니고 모세가 기적을 일으킬 때도 자기 일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23절에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홍해를 말리시고 이제 이 여호수아가 말을 하는 거예요. 홍해를 말리시고 그리고 요단의 마른 땅을 걷는 것은 홍해의 마른 땅을 걷는 것과 같다고 말해요. 동일한 능력이라고 말해요. 동일한 능력.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어떻게 해서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 말이에요. 예? 모세와 같은 동일한 능력이 나타났느냐. 우리는 갑니다. 모세는 다 기억하는데 여호수아를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나 성경은 동일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동일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게 성경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할 때에 그 일이 자기 일처럼 생각했다. 기뻐했다. 자기 일처럼.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있던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있으니까, 동일하게 있으니까, 또 동일한 영이 일을 하나님께서 일을, 이 모세가 했던 일을 하나님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동일한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모세가 한 일, 여호수아가 한 일, 다윗이 한 일, 제자들이 한 일을 내일처럼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나타낸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일이고 십자가는 십자가 일이고 내 하고는 다르다. 그러면 능력이 안 나타난다. 24절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그러니까 기적의 목적을 이제 말하는데 여호와의 손이 강한 손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이 시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 만민이 알게 하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했던 동일한 거예요. 모세도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고, 이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시고 일한 것이고, 그 뒤에도 모든 일들이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일한 것이고, 제자들도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일한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예? 늦게 제자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다. 늦게 했지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제자들과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더라. 알겠죠? 늦게 제자들이지. 문제는 경외더라. 경외하더라. 성소를 사랑하더라. 알겠죠? 그래서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더라. 한결같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손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또 뭡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세상 만민을 다 알게 하기를, 여호와 이름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알게 하기를 하려면 뭐요?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항상 경외하는 자를 붙잡고 일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 그 시대에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고 다윗이고 모세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뭐 밤새기다가 될 일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붙들고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천재의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는 여호와께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사 이 문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